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아멘. 그 에브라임이라는 그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에브라임은 므낫세의 동생입니다. 므낫세의 동생인데 므낫세는 그 모세의 큰아들이 므낫세였고 둘째 아들은 에브라임이었는데 이제 오늘 전쟁의 날에 말씀 보게 되면 9절에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게 사연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때 그곳엔 나라가 없었어요. 나라가 없었고 왕이 없었는데 그때는 이제 군사권과 재판권과 그리고 이제 성직자로서 이제 살아가는 권한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사사라 불렀어. 사사. 근데 사사라 불렀는데 그 중에 기도온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등장을 하는데 그 기도온은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매년 이제 봄마다 이제 추수한 것을 빼앗기 위해 약탈하러 나오는 민족들이 있었는데 그 민족들이 미디안 민족들이었어요. 미디안이라고 하는. 그런데 하도 많이 뺏기니까 기도온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포도주 틀, 그러니까 포도를 이제 술로 만들기 위해서 짓뭉개기 위한 틀이 있는데 통이 있는데 거기에 혹시 빼앗길까 싶어서 숨어서 탈곡을 하고 있었던 기도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기도온. 근데 거기서 하나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면 주의 사랑을 입은 자의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던 말하면서 네가 생각하기에는 제일 작은 지파, 제일 힘이 없는 지파, 사람일지라도 그런 집안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면 네가 10사람을 한 사람 치듯이 칠 수 있다 하면서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어떻게 했냐면 횃불과 나팔을 가지고 그리고 몽둥이를 가지고 이제 미디안을 쳤습니다. 그래서 미디안은 도망을 가고 어쨌든 미디안과의 싸움에 이기게 되었는데 싸움이 끝난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찾아왔는데 뭐라고 하냐면, 네가 전쟁 났을 때 우리를 안 불렀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 나가지 못했다. 우리를 무시한 것이냐? 라고 하면서 기드온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이제 화를 내면서 때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 기드온 지파는, 아니 기드온 지파가 아니라 이 에브라임 지파는 야곱이 에브라임을 축복한 것처럼 힘이 강하고 칼과 창과 그런 것을 의지해서 살았던 지파일 정도로 힘이 많이 세고 무적이었다고 보면 돼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는. 그런데 이 어려움이 있었을 때 미디안 사람들이 기드온과 그 이스라엘 민족을 치려고 했었을 때 에브라임이 몰랐을 리가 없잖아요. 한 지파의 싸움이 아니라 모든 지파가 생사를 걸고 싸워야 되는 그 현장이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딱 결론은 하나밖에 없어요. 에브라임 알고도 도망하셨든지 아니면 모른 채 한 거예요. 그런데 보게 되면 이제 망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창과 칼도 아니라 그 이제 항아리와 그쪽이 나팔과 횃불로 그들의 그 위대한 사람들의 진영을 깨뜨리고 이기게 하신 것을 보게 되면 어쨌든 하나님의 기적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봤는데 이제 에브라임 사람들이 찾아온 건 뭐였냐면 부끄러움이었을 수도 있어요. 같은 지파가 같은 온 이스라엘 지파가 힘들고 두려워 떨 때 너는 뭐 했냐? 에브라임 지파는 뭐 했냐? 라고 다른 지파가 그렇게 바라봤을 수도 있어요. 눈치가 보였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위험 가운데 이 지파를 이끌고 많은 지파를 이끌고 저 미디안과 싸울 수 있긴 기드온이 어찌 보게 되면 마타칭치 않을 수도 있어요. 저 조그만한 지파, 아무것도 아닌 사람, 그 사람이 인도에서 저 미디안 사람들 이겼다는 것, 에브라임이 두려워하는데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이 두려워 떨었는데 그것을 어찌 보게 되면 그렇게 만든 그 기드온에 대해서 이 에브라임 지파는 질투도 냈지만 분노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근데 이 말씀, 그러니까 부끄러운 거죠. 에브라임 지파한테는 부끄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지파들이 기드온과 함께 저 미디안과 싸워 이기고 있는데 에브라임은 도망갔으니까, 자리를 피했으니까. 근데 성경 말씀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요. 저 에브라임 지파가, 온 지파가 전쟁 가운데 망하게 될 때 도망갔다, 외면했다. 이 시편 78편 전반부는 그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조상이 그 후손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 그런데 이 말씀 보게 되면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을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라고 되어 있죠. 그죠? 패역한 세대, 충성하지 않은 세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세대, 그 세대가 에브라임 지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모든 걸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것도 약속하셨는데 자꾸만 도망하고 가고 물러서려는 에브라임 지파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에브라임 지파의 모습 우리에게도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건데 기도하지 않고 내 편한 대로 내가 두려우면 내가 귀찮으면 그 어려움이 있으면 그 자리를 피해버리는 에브라임 지파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것이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과 동시에 전쟁의 날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에브라임처럼 큰 지파 사람도 아니었고 그 집안이 잘난 집안도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다는 거 그거 믿고 전쟁터에서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싸워서 이기지 않았느냐. 어떤 어려운 처지가 다가온다 하더라도 너와 함께하고 너를 승리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 의심하지 말고 충성하라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에브라임과 같이 부끄러운 사람이 되었고 기드온은 에브라임 지파와 다르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약속을 믿고 그리고 의지하고 충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찬사를 받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대대로 이어지게 하시면 우리로 하여금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도망가고 피하려는 마음 대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고 기드온이 바라봤던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봄으로 그 승리를 바라봄으로 전진하며 싸워갔던 그 기드온을 닮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을 믿고 충성되게 살아서 승리를 거둔 사람과 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도 약속 의지하지 않고 어려운 위기가 오면 도망하기에 그리고 외면하기에 바쁜 사람들의 이야기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비겁한 에브라임 지파의 모습이 아니라 분명 어려움이 있으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책임져 주실 줄 믿고 나아갔던 기드온과 같은 우리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어려움을 겪어서 물러서기 바쁘고 또 외면하기 바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사오니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이 약속을 의지해서 도망가는 믿음이 아니라 전진하고 싸워서 승리하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